성경을 보면서 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왜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 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지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잘못된 신앙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지어도 그걸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만큼 무뎌진 가운데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보고요. 제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당신은 자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결코 저 자신 또한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는 제 연약함들을 봅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반복되어져 있는 제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러면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계속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이 요한일서의 말씀들은 오늘 그렇게 죄에 대하여 무디어져 있는 무감각한 이 세대 앞에 오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단순히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2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오늘 사도 요한이 즐겨 쓰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문구는 요한일서에만 7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 원어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냐면 이 말씀 속에는 감정이 실려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감정이 실려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원어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의 어미 가운데에 감정이 실려 있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바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의미 속에서의 메시지의 내용이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가 기록된 기록의 목적,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신 기록의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 이 말씀을 좀 더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에 감정을 넣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나는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하여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단호하죠. 그건 죄야, 그건 죄잖아, 그건 잘못한 거잖아. 그리고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맞습니다.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지적한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들이 영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해서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육체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들의 육체가 더럽혀지고 육체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앞에도 그걸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적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실상을 지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너희가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지적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요?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어떤 대언자입니까?
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대언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대언자는 곁에서 변호해 주는 자. 어디에서요? 내 곁에서 변호해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이런 죄 지었어요. 저 사람 이런 죄 지었어요. 죄 지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검사석에는 사탄이 율법을 들고 성경을 들고,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들고 사탄이 그곳에서 검사의 역할을 할 거예요. 죄를 지적할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할 거예요.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요 이런 죄 지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었고요, 죄에 대하여 낱낱이 쫙 이야기할 겁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요.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 판사님 맞습니다. 저 사람 그 죄 지었어요. 그 죄 지은 건 맞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사형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마디 드릴 게 있는데 그 사람의 죄는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의 값은 치루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걸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변호사석에 계신 그 대언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들은 게 아니라, 본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죄의 값을 치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지요. 그러니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지요. 내 두 팔에 있는 이 못자국이, 이 창자국이, 그 가시면류관을 썼던 그 흔적들이, 그 채찍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만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너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너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눈물이 모자라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그런 우리를 감싸 안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 2절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 제물이시다. 구약에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 때로는 소가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의 값을 치르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사야 53장 5절은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너희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위함이고, 너희를 학대하는 로마의 군병들을 위하며 로마의 시저를 위하며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 그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어떤 사상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죽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는 사람, 죽어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죽어도 내가 화해하고 싶지 않는 사람, 다가가고 싶지 않는 그 사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은 바로 그들을 위함이라고, 그들을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복음은 특별한 계층을 위하고 특별한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열방을 품기 위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셨던 거죠.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있고, 그리고 무속신앙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위하여 미국을, 대한민국을, 때로는 어느 소수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었던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 공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이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런 걸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땅에 공부하지 못하는, 아니 글을 읽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복음에는 장벽이 없어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어서 지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라오스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온 신학생들 2023년도에 처음에 그곳에 가서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로서 목회자가 되어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 속에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해요.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동네에 핍박을 받고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데 교회 사역하는 예배 사역하는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몇 차례씩은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라오스의 현지 사역자들이 살해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무속신앙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학업에 따라 그가 가진 역량에 따라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양이 달라진다면 너무도 불합리하고 너무도 불공평할 텐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보편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예요. 그가 글씨를 못 읽어도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건 성령을 통해서고 그에게 임하는 능력도 성령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사람의 역량이 복음의 능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차별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그 사모한 그 은혜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풍성함으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특정한 민족만이 아닌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누가 물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 그럼요. 예수님을 알지요. 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을 안다면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건,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분은 지식으로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분을 아는 건 바로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건데, 그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은혜가 어떤 건지요. 그분이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 건지요.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만나면은요, 그분을 알면은요, 그분과 이야기 나눠보면은요,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만나보면 너무 좋아.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아직도?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존경하게 돼요. 만나고 싶어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알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이요? 헌신을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그분을 알고 나면 내가 하는 걸 헌신이라고 접근하지를 않아요.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을 알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더 하지 못한 게 죄송한 거고, 뭔가 더 할 게 없나라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죠. 그분이 말씀하는 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의 그 원어에서 들여다보면 테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내가 아는 걸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걸 넘어서요. 여기서 테레오라고 하는, 지키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붙잡는다, 계속 지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매일 대화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들에게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주님 아니? 그럼 너 정말 주님 사랑하니? 너 주님 사랑한다면 너 정말 주님 말씀 지키고 있니? 이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6절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안에 산다, 예수 안에 산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해요?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논리는 쉬워요. 그분처럼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순종,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수고, 그 수고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단회적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애쓰는, 수고하는, 결단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수없이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먹을까 먹지 말까, 말할까 말하지 말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환경 속에 갈등을 해요. 근데 그냥 그래 내가 목사지, 그래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집사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우리 신앙이 매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매일 이렇게 결단하는 것 중요하죠. 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진다는 건 그것이 내 가치가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어져서 불쑥불쑥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제는 무의식 중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닮는 언어와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게 인격이에요. 어제 이제 저녁에 한 식당을 방문하게 됐어요. 한 식당을 방문하는데 그곳을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식당을 가고 싶은데 예약을 하는데 예약이 안 돼요. 나중에 예약 대기를 걸어놓고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그곳을 가는 과정 속에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하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야, 어떻게 이런 언어가 가능할까? 이런 응대가 가능할까?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한 3개월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사장님께 어디 단기 선교 이번에는 멀리 가세요. 그 크리스찬이시거든요. 단기 선교 멀리 가세요. 그랬더니 아직은 계획을 다 확실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안에 구성원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던 사장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대화 속에,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이 손님을 존중하고 그를 편안하게 대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말과 표정과 그 언어의 톤 가운데에 모두가 다 이게 묻어나 있는 거예요. 와 있는 분들이 나가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서로 건네는데 그냥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나가는 사람들처럼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누가 보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누군가가 알았을 때, 야, 그러니까 저게 가능하구나, 야, 참 멋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느낄 수 있는, 목사인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분 안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쓰는 삶을 통해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가지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분과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나무의 성질, 그 속에 있는 유전자, 그것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요. 이 가지가 끊어져도 다른 가지를 통해서 이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썩으면 그 썩은 가지를 잘라내어도 다른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는 맺어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찌 보면 율법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삶은 그러지 못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고,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그분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들을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초청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있니? 너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삶을 매일매일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